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시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으로 부르셔서 만민을 주의 영광으로 구원하는 이 능력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생하신 구원의 큰 일을 함께 듣고 기뻐하고 그 영광을 봉사하기 위해서 이처럼 함께 주의 말씀 듣게 모여싸우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교회가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비추고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눠드린 인물을 보시면은 4쪽이나 됩니다. 굉장히 긴 글인데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설명할 것도 많아서 일단은 역사적인 구원 했을 때 항상 구약을 배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구약에서 구원의 의미를 대해서 먼저 구원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도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도 있으니까 자, 제가 그냥 로마서 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이 말씀은 시편 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시편 14편, 시편 14편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죠. 그런 본문을 배경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의인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떡 먹듯이 먹어버리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거기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런 보편 인류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용의 말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했을 때 이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지금 그쪽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절어가는 자들을 배경으로 끌어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대. 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는데, 그런 백성들과 대비해서 이제 19절부터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하면서 쭉 이제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 이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뒤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사가 말하고 있는 구원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의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은,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완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들 그 죄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를 수는 없지요. 그런 의미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그 모든 사람도 보편 인류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역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보편 인류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백성,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인류를요. 근데 교회사는 이 개념을 보편 인류로 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교회사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의 구원론은 이렇게 역사적인 구원이나 또 인류를 설명할 사람을 설명할 때도 역사에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보편 인류로 설명을 했어요. 더구나 그것도 하나님 나라 개념,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설명하지 않고 개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얻으셨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교회사는 그것을 전가교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핵심입니다. 그건 전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구원이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 개인의 관계로 항상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개인구원론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구원론이란 말이 신학적인 언어인데 이제 그런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나라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오늘 골로새도 그러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사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개인 구원론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개인을 만나시는 직접 만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개인을 만나시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개인으로 만나거나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이 교회사가 말하는 언약 공동체 개념이 없는 교회사가 말하는 개인구원론입니다. 2000년 교회사는 바로 이런 개인구원론, 이 개인구원론으로 구원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 구원까지라도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신다.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건전한 구원론이고요. 구원의 개념을 개인의 운명의 변화를 설명을 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저 좋은 데로 간다. 엊그저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통화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마 장례식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로한다는 말이 아마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개인의 운명의 변화 쪽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설명을 성경에서 천국을 말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했을 때 그 천국이 저 좋은데 하늘에 있는 저 좋은데 가는가? 우리의 운명에 쏙 빠져서 가는 저 좋은데 천국을 말하는가? 성경은 그런 천국을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교회가 성경으로 구원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대부분 구원의 개념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운명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 개인의 운명이 어디로 가는가, 전부 이쪽으로 돼서 거의 이방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미신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교회사의 뿌리가 그래요. 더구나 우리들도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가 복음을 알게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인 이방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언약적인 개념이 거의 없고 거의 전제론적인 개념이 강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거죠. 거의 대부분 접선적으로 만나는 거, 접신적으로 만나는 것이거든요. 신과 개인이 사람이 영혼이 1대1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 완전함에 이르러 가는 것. 그것을 성화. 성경에서는 또 그걸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영화되어 가고 그리고 신의 완전함에 이르러 가는 것이죠. 그걸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푼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구속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은 구속사 복음을 듣고 배워서 언약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안다고는 하지만은 실은 여전히 존재론 개념을 확실히 벗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론과 언약의 그 존재론의 구원과 언약적 구원, 하나님 나라 구원, 관계적인 구원 이런 개념들이 실은 그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섞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골로새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의미로 쉽게 미혹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확실한 이단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은 거의 유대주의거든요. 근데 유대주의라는 것이 세상의 장자고 이방의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세상의 영광과 흡사합니다. 장자의 이방의 장자의 영광이라 열국의 장자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이 나타나면 바벨론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미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꼭 그런 방식으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지 핵심은 이 철학, 이방 철학이죠. 그래서 죄도 전도련의 토대를 두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해석하는 그런 기존 속죄론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 있게 봉사하지 못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능력이 확 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체성,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아들의 나라,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경륜은 사도들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사도들은 교회 토대도만 놓았지 그걸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토대를 놓았지만은 바울 사도께서는 이방인 교회에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방인 교회의 토대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은 어떤 이스라엘 위한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후손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구원을 소망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 메시아 나라의 왕이 왔다 하는 것이 12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가 확실히 붙들어야만 교회가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그 역사를 봉사해 낼 수가 있는데
교회가 그런 개념이 잘 안 돼 있어서 교회의 신앙의 능력이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기본 개념부터 다시 붙들어서 우리가 서로 골로새 있는 것처럼 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래서 서로 복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배워서 그리스도의 교훈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공동회를 시작하는 첫 주부터 지금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기본 개념부터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하면은 금방 천국, 이것이 바로 떠오르죠.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모든 목표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것은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 종교도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이야기예요.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것.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텔레비에 나온 그 본문으로 텔레비에 나온 설교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건 개인 구원론을 말하고 그것도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 그쪽으로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 나라 구원을 말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니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참으로 복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무슨 진리를 열심히 추구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베푸신 것이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단에 우리처럼 열심히 그렇게 내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의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큰 은혜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맡은 자리가 크면은 그 책임도 큰 것이거든요. 더구나 저는 목사거든요. 교회를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능숙히 알아야 되고 어느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능숙하게 알아 완숙하게 알아야 되는데 실은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실은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확실히 알았으면은 제가 교회를 끌고 가고 교회를 이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떻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항상 구원의 기본 묘들은 애굽에서의 구원과 바벨론 구원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은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실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을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인데 제사장 민족의 핵심은 장자 백성이거든요. 열국의 장자 백성이에요. 세상의 장자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방인을 버리고 이스라엘만 택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택함은 열국의 장자로서 택함.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가 그 전부 다 장자의 이야기, 상속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상속자의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지는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구원, 위쪽에다 강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도 전부 레위 지파의 구원. 그래서 아론의 구원 쪽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언약 백성 삼으시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언약적 구원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죽은 다음에 저 천국 보낸다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묶는 것이에요. 그 관계 설정.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은 사랑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건 결혼이거든요. 결혼이라는 관계가 사랑이에요. 결혼이라는 관계가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그렇게 묶어진 결혼이기 때문에 그 결혼의 관계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관계로 묶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약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약혼은 사랑이 확증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그냥 약속한 것이지 그것이 언제든지 그런 의미로는 파혼이 가능해요. 그러나 결혼은 거의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관계가 두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고 정의한다. 그런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관계가 곧 구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바로 관계에 매이는 것, 언약에 매이는 것. 그러면 이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언약의 법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출애굽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출애굽 언약도 뒤에 앞에 15장 전반부에서는 그 언약 체결이 강조되어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후반부로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하나님 그 성소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그 영광 중에 자기 백성을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레위기로 가면은 그 영광의 성소로 자기 백성을 불러서 거기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 그것이 언약의 삶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는 출애굽기는 언약이 강조되어 있고 레위기는 언약의 삶이 강조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안에서도 전반부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언약의 중심이라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언약 백성 중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그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겠다. 함께 사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그 언약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그들을 복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언약의 법은 내 상으로 하라. 내 집으로 하라.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것이 레위기의 언약의 삶이죠. 근데 이것이 신명기로 넘어가면은 그 언약의 삶이 왜냐하면 신명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해 낼 것인가 하나님 나라 경영의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하고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사는 거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저 좋은데 천국 가는 거, 성경은 그런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라는 개념도 천국이라는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천국이라는 개념을 저 하늘로 올려요. 그러나 성경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죽은 다음에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저 하늘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그 천국 개념으로 설명을 안 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 가나안 땅의 나라와 대비된 하늘의 나라, 성경 이런 언어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을 해요. 가나안 땅은 모세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고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늘의 나라, 천국,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상속자 아들을 보내셔서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권과 아들이 와서 통치하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 우편하신 아들이 오셔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와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천국,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통치하는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와 대비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범해서 그 나라가 멸망해 버렸잖아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이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누구를 구원한 것입니까? 멸망해버린 다윗의 나라를 구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기본 개념이 해방 개념이에요. 애굽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것, 바벨론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것,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것, 나라를 해방한다, 나라를 구원한다. 그런 의미로 성경 구원 개념을 설명하지, 우리의 운명이 쭉 저 하늘로 올라가는가, 그런 구원 개념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로마서 3장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셨거든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어요. 그러니 이 아들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에요. 이런 천국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 했을 때 이것이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천국이라는 개념도 개인이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하늘로 가는가,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하늘의 통치가 임했다. 가나안 땅의 통치와 대비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다윗의 후손왕의 통치,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아들의 통치, 그것을 하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장자라 하나님의 정권을, 모든 정권을 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방 개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가, 변화되는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해방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나라 백성 해방하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이다. 어디로부터 해방하셨습니까? 바로의 권세로부터, 바벨론 왕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하셔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이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구원은 전부 다 언약적인 구원을 말하고 개인의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운명의 변화 그런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항상 배경은 모세 언약의 배경이다. 시내산 언약의 배경이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자, 이 언약 체결된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언약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 언약을 지키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된다. 그런 표현법보다는 그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상의 장자 백성, 열국의 장자 백성.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면은, 언약에 매여서 언약 백성으로 살면은 열국의 장자 백성으로 영광을 누릴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머리가 되고 항상 으뜸이 됩니다. 모든 열국이 이스라엘과 다윗 왕 앞에 복종하는 나라, 모든 보가가 다윗의 성전으로 몰려드는 나라, 솔로몬 성전으로 몰려드는 나라, 그것이 열국의 장자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배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언약의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복은 언약의 법과 언약의 저주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장자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줄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모세 율법, 언약의 법이 통치하는, 언약의 법이 시행되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서 언약의 율법이 시행되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언약의 복이 말하는 모든 복을 누릴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으로 복 주실 것이고, 그들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장자가 되고 모든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도 이렇게 모세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규례, 곧 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나라가 신명기 언약이죠. 뭐하 보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신명기 언약에는 신명기 법과 언약의 법과 언약의 저주가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길을 걸으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내치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내칠 바에 그들을 어디로 돌려보낸다고 말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그들을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모세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려버리면 언약이 파괴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깨지는 것이 심판이고 구원이다. 심판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 왕들을 항상 율법책을 자기 곁에 두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죠.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 나라 법이니까. 그래서 다윗 왕처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율법의 나라, 율법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언약에 있으면 언약의 법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언약의 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의 구원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다시는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소유 삼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걸 확증한 것이, 시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삭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된 백성으로 우리의 생을 걸 수 있도록 우리를 그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질투, 그 모든 사랑을 다 한몸에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은 그러면 하나님 질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심판은 분명히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언약을 범하면 심판하겠지만은 단순히 잘하면 상, 잘못하면 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왜 그러면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줍니까? 언약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랑이 필요가, 그런 관심이 필요가 없어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셔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매를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러다가도 이 매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그 매를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역사를 경영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혹 범죄했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약으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이 언약으로 묶어진 것은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이 깨지는 것이, 그 언약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죄요. 그것이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신 그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느니라. 그러니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약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다 하니까 어떻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당은 다 따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조롱을 해요. 이제 너희들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원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이방화되어 있어서 더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회까지라도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걸 잘 모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율법으로 언약을 맺어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만유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셨죠. 이것이 교회예요. 특히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은 만주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든지 이 아들에게 복종해라. 그럼 이 아들에게 통치를 받고 이 아들에게 속한 백성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골로새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주님께 속한 주님의 새 백성,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경영하는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백성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에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6월절 양식을 주시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시키셨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 토대예요. 교회는 그렇게 설립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백성으로 구원되었고 이 언약 백성으로 구원된 것이죠. 그러니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이 교회의 구원이에요. 그 교회에 주신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는 이 언약의 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인류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새로운 언약을 거기서 새기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언약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이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쪽에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은 출애굽기적인 구원 쪽에다 강조를 두고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구원 쪽에다 중심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백성으로 구원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섬기며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제사하는 백성이며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자, 구원의 개념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환을 쭉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 구원의 의미를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제사하는 백성으로 구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은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의 12아들이 토대가 된 새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12사도들, 실은 주님의 12사도들은 교회의 토대가 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온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셨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과 바울을 통해 설립된 교회,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는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언약 백성으로 구원됐으니까 교회도 주님의 피와 살로, 이것이 너희를 하여 내 피는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지 먹으라. 일상의 양식에다가 언약을 새겨서서 우리를 주님께 속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주님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로 세우셨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니 이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마치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 했을 때 그런 것은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는 공동체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언약의 친교, 언약의 교제, 그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언약 공동체, 언약 식사가 있는, 언약의 친교가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성경 그걸 교회로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호와의 성소에 나가서 그들의 대제사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생명이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언약 공동체가 교회다. 하나님 이 교회 중에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주의 나라로 불러 모으신 역사를 경영하신다. 우리가 그 나라를 맡았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봉사하는, 가나안 땅의 나라를 봉사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장자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생명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심지어 죽음의 세계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고 있다. 만유 안에 통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건 이스라엘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마지막 역사를 봉사하도록 하나의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는, 구원은 릴레이 구원이라고 했죠. 역사를 봉사하는 구원이니까 하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봉사하도록, 이 복음으로 이 시대를 봉사하도록, 이 역사를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에 참여하고 이 역사를 누리고 이 역사를 봉사하지 못하면은, 이 역사에서 제외되면은 이 복된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마지막 역사를 봉사하는 이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그 역사에서 봉사하는 구원에서 제외되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저주되어 바벨론으로 저주된 정도가 아니라, 애굽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저주 정도가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저주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요, 마지막 생명의 상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상에서 저주된다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역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말을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항상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은 가니까. 성경 그런 개념을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존재론의 신학에서 벗어난 것 같아도 여전히 그 개념들이 다 스물스물 살아나와요. 확실히 바꿔줘야 됩니다. 이 언약 개념을 확실히 붙들지 않으면은 여러 미혹으로 교회를 속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언약 개념을 확실히 심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역사를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